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우리 또 오직 사랑 안에서 교회로 자라가시는 우리 부르신 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4장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씀의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성공을 쫓고 또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아도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을 때 허전하고 공허할 때를 그런 느끼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열심히 더 무엇인가를 하려고도 하고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붙잡을수록 더 허망해지고 결국 마음이 굳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목사님, 예수님을 믿는데도 자꾸 옛날 방식대로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보면 답답하다고, 왜 저는 잘 안 바뀌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비슷한 고민을 하죠. 예수를 믿어도 옛사람의 모습이 쉽게 벗겨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알려주는 내 믿음이란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작업이에요. 요즘에는 성형수술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발달해서 우리의 겉모습과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이 그래도 가능한 시대가 되었는데, 그것은 이제 겉의 일부를 바꾸는 것이라면 속사람을 완전히 뜯어 고치는 과정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대대적인 수술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또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셨지만 그것을 살아가는 우리가 참 성화되기에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수술을 잘 받읍시다. 수술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술을 받음에 있어서 누구를 모델로 수술을 받느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단순히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조금 낫거나 괜찮은 삶을 사는 게 아니고요. 원래 우리가 만들어진,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조금 나은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 되지가 아니고요. 이미 시작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살아가느냐. 오늘의 말씀처럼 어떻게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첫 번째로 허망함과 무지함에 빠져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제부터는 너희가 이방인과 같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허망함이란 마타이오테스라는 말인데 공허함과 허무함을 뜻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공허하고 허무해요.
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살아가면 갈수록 내 마음에 뭐가 남습니까? 공허하고 허무함만 남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없잖아요. 네. 하나님 떠난 사람의 생각은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높아 보여도 결국은 공허한 겁니다. 이게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 말하는 그 상태랑 똑같은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없어서 그래요? 네.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네.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상태가 공허하고 혼돈하고 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성령께서 들어가시지 않으니 결국에는 그냥 그 상태로 이 세상의 그 허망한 상태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어떻습니까? 18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네, 총명이 어두워지고요.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의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길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비춰주어도 네,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르러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감각이 없다는 것은요, 네, 죄에 대해서 무뎌져 있죠. 네, 하나님이란 기준이 없으니 그냥 자신의 감각대로 살아가는데 그 감각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하나도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정말 있어야 될 감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무너졌으니 양심이 찔려야 정상인데 반복하다 보니 감각도 사라지고 죄에 방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도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데도 마음이 하나도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거잖아요. 그래서 김양지 목사님도 가끔 많이 하시는 말씀이, 가끔이 아니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안 들리니? 뭐 이런 얘기 하시면 네, 제가 안 들리는 건 아닌데요. 그게 아니고 하지 말고 막 이렇게 네네 막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요,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네, 무감각해지는 병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거죠. 민감하지 않으면요, 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 마음이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리지 않으면요, 내가 마음이 굳어져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허망함에 빠져 살면서도 괜찮다고 여깁니다. 거짓 화평에 빠져서 살아요. 바울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방인과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없는 상태로 살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나는 요즘 무엇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허망한 것은 아닌가요?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굳어져 죄에 무감각해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게 남아있는 세상 욕심과 방탕은 무엇이고 어떻게 끊어내시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가르침을 듣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왜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이방인의 허망과 무지, 욕심으로 살면 안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과정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의 그 중심이 바뀌어야 그 삶이 다른 것들이 다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습관들과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구약의 율법을 막 가르치면서 너는 이걸 하면 돼, 안 돼, 이런 것을 가르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정말 너희들이 무엇부터 어떤 중심으로부터 바뀌어야 되는지를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예수님을 배운 사람은 그렇게 이방인처럼 살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종교 생활이 아니라 교회에 출석하는 부분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배우고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듣고는 에카오사테라는 말인데 단순히 소리를 들었다가 아니고 이제 삶을 향한 지침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네.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듣고가 받아들인다. 네. 너희가 그에게서 받아들이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수동태인데 체계적으로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 네. 제자로서 훈련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받아들이고 제자로서 훈련을 받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헬라적인 그 세계관에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배웠으면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을 그대로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배웠다면 예수님께 배운 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배웠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게 아니잖아요. 네. 삶 전체가 예수님의 방식으로 빚어지는 겁니다. 네. 빚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빚고 구워내야 돼요. 그래서 그 뜨거운 것을 견뎌내고 해서 구워져서 그렇게 빚어져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제 설교 한 편 듣는 것이 아니고 스승이신 예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양육받고 훈련받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어제도 얘기되었지만 오직 사랑 안에서 양육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뤄가는 거잖아요. 네, 양육을 받는 겁니다. 옳다 틀리다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그랬구나 하면서 이 양육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제자가 되어 배우는 것이고요. 네, 교회에 다닌다고 출석한다고가 아니고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배워지는 겁니다. 제가 자주 드는 예가 있는데 헬스장에 다니면 누구나 근육이 나오고 누구나 이렇게 슬림해집니까? 멋있어집니까? 아니에요. 가서 헬스를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하는 거죠. 근데 교회를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와서 교회를 겪어가야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봉사도 겪어가야 그게 믿음의 근육이 생기고 건강이 생기고 달릴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것과 동일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만 잘 듣고 돌아가면 되는 게 아니고 좋은 말씀이네 은혜 받았네가 아니고 반드시 내 삶을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나도 가르쳐줘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가 돌이켜져야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를 참 제자로 세운다고. 그래서 허망한 삶을 끊어내고 그것이 새 사람으로 가는 길이라 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께 제자의 자세로 듣고 배웁니까? 마음과 귀를 닫고 제자인 척 합니까? 듣고 배우기 위해 내가 내려놔야 될 교만한 생각과 태도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실제로 돌이켜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22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란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자기 욕심에 끌려가는 나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옛사람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벗어버리라고 해요. 옷을 벗듯이 과감하게 내려놓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은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합니다. 여기서 심령은 영과 마음의 전체를 뜻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생각과 감정, 의지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회개의 모습이죠. 회개의 자리인 거예요. 성령께 우리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달라고. 내가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고백하고 예수님의 의로 채워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겨주십시오. 그렇게 성령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은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 사람 되었으면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안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안 바뀌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한다고 입어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주님께서 새 사람이라는 옷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입으면 됩니다. 그것을 입어야지 하고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새 사람으로 지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죠?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새롭게 이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새 사람은 주어지는 은혜이고 동시에 날마다 결단하여 입어야 될 책임이에요.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자꾸 이제 더러운 언더웨어 계속 입지 마시고 이제 이거를 바꿔서 계속 입어야 되는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개념이 저도 오늘 또 더 새롭게 다가오는데 나는 옛사람 안 돼야지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는 성령께 달려있고 나는 계속 새 사람을 입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새 옷을 입듯이 그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느냐입니다. 의는 뭐예요? 내가 내세우던 의가 죽었어요. 내 열심, 내가 이룬 모든 것, 공로 이런 거 다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가치, 겸손이 뭐라고 그랬죠? 가치가 없다는 거라고 그랬죠. 내가 가치가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100% 오르시고 가치 없는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가 내 안에 창조되었어요. 새 사람이라는 것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 진리의 말씀을 먹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은 뭡니까? 우리 삶의 목표가 거룩함으로 바뀌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3종 세트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이거를 입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내 의가 죽었고 내 진리로 내 말과 행동을 살아내고 거룩함으로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지어진 새 사람을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매일 입는 겁니다. 그래야 옛사람이 망령되게 설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삶에서 나타나게 하는 자리가 무엇이에요? 큐티하는 자리예요. 의를 위해서 회개하고 내 진리로 내 마음과 생각을 채우고 거룩함으로 내 삶의 방향을 정하는 자리가 큐티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는 자리가 맞잖아요. 그렇게 오늘 아침도 내가 이 새 사람을 입으면 우리 이방인 같은 우리도 그 이방인으로 둘러싸인 그 에베소 자리에서 너희도 그래도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살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 간증을 들으셨겠지만 어머니가 사찰 살림을 살 정도로 불교 신자고 자기도 모태 불교였는데 하나님이 전도자들을 보내주셔서 굳어진 마음을 제해주시고 로마서를 읽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래서 벗어버리지 않는 옛사람이 무엇인가 했는데 성인 웹툰을 자극적인 광고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됐는데 그때부터 빠져들었다고. 그래서 방탕에 방임한 자신을 보게 되었고 또 예배와 큐티 중에 은혜 받을 때마다 끊어야지 했지만 혼자 있거나 공허할 때 어김없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참 이렇습니다. 네. 눈에 그런 것들이 씌어져 가지고 저도 이런 부분들이 약함으로 보낼 때가 있는데 정말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혼자 힘으로 안 되고 아내와 소그룹에 실망할 것 같아서 두렵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중독을 드러내면 새 사람을 입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믿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죄가 힘을 잃도록 목장에서 고백하겠다. 이겨냈는지 넘어졌는지를 나누겠다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돌아보며 새 사람을 믿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매일 옛사람을 벗어야 하는 거예요. 벗지 않으면 냄새가 납니다. 내 안의 분노, 자존심, 습관, 욕심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고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고 매일 새 사람의 옷을 입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그래서 내 주변에 나누고 내 영혼 살리고 남도 살리는 복된 삶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아직 나를 유혹하는 욕심과 썩어져가는 구습은 무엇입니까? 나는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여 심령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까? 내 가정과 일터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구체적으로 어떤 적용이 필요하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물을 새 생명으로 창조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새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망함과 무지함 속에 살던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안에서 진리의 가르침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죄에 무감각한 성령을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는 서로를 새 사람으로 대하게 해주시고 일터에서는 진리의 증인으로 살며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본이 되어 연약한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주님 주신 사명을 거룩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고 순종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의와 거룩한 가운데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